할렐루야. 창세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내용을 한번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못자리라고 말하는데 못자리, 농사 짓는데 못자리가 제일 중요하죠. 잘못되면 그의 농사 망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또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성경의 기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학생이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이 창세기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나,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그 과정과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네 가지 아주 재미있는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람 4대 족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라는 사람인데 이 창세기의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그 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출애굽을 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는데 이 이집트를 나오기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언약하신 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알게 하실 것이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게 될 때마다 기쁨도 동반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 역시 그러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을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창조된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이유는 사람과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일이었어요. 이런 하나님께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느냐? 어떻게 보답할게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답했을까요? 먼저 이 평화로운 동산에 죄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죄가 먼저 침입을 하게 돼요. 호세야 6장 7절에 보면 호세야 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한 반면 사탄의 말을 믿게 되었고 그 말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파기하였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사탄의 말은 믿었다고, 그래서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되었다. 이렇게 호세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 죄는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홍수 심판 때에는요,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보답, 배은 망득한 보답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었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던 피조물들은 탄식하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자신이 내가 하리라, 내가 하겠다고 주권적인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해요. 첫째 복음, 최초의 복음인 거죠. 이 원복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후로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인데, 그리고 이 두 사이에는 원수지간, 즉 적대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날 것인데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탄의 정복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이 사실을 창세기에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자기 머리를 박살낼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준비와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사탄의 방해, 이 방해의 역사가 구속사, 즉 구원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원복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것이 원복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